이사야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야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형국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멀리 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동맹으로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미국이 중국을 멀리하고 있고 무역 전쟁을 넘어 지역 분쟁에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멀리하기 어려운 것은 중국은 전체 무역액의 25%가 중국과의 거래에서 생깁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중국과 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과 거리를 두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지요.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적 행동을 멈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틀 수 없는 데다가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더 커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면에서도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아하스 왕 역시 주변 나라들의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위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아래쪽에 있는 애굽 역시 막강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고민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양쪽 위와 아래쪽에서 제국이 점점 더 힘을 얻어가고 있으니까 어느 쪽 한편을 선택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 어렵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위협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땅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셔서 성장하여 이제 활동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가 입을 열어 엄마 아빠라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는 거예요. 아람의 수도 다메섹의 제물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장 지금 그들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연합군대, 이게 두렵지요. 전쟁을 하면 그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무섭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아수르에 의하여 점령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그들 속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을 보기 때문이죠. 눈앞의 현상만 보기 때문에 결국 두려워하고 근심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운 시기들이 참 많았죠. 순간순간 위기 상황들을 맞았죠. 그런데 그때 제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첫 번째는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루 종일 그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머릿속이 복잡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주간 동안 근심하고 두려워하면 내 안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점점 더 절망적이에요. 더 이상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부글부글 끓었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예배가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 두려움과 근심의 끝은 분명해요. 제가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겪어보니까요,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분명해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이젠 소망 없어. 이젠 끝났어.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이렇게 고생할래? 이렇게 고생하면서 결국 살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어?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국 인생은 파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아주 확고하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틀림없어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위기를 한 번도 안 만날 사람이 있나요? 다 위기를 만나요. 제가 왜 우리 자녀 세대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아이들이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 과연 위기를 건널 만한 내적인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살면서 겪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전부 다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을 허물어뜨려요. 내적인 힘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없도록 만들어요. 작은 충격에도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적 충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시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정신적인 데미지는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큽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목회를 벌써 30년이 넘어가니까요. 얼마나 많이 장례집을 다녔겠어요. 전에는 다 염을 다 교육자들이 했어요. 돌아가시면 수족을 거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에 불 빼고, 제일 먼저 방에 가서 불 빼고, 이불 걷고, 저 칠성 널 갖다 놓고 그 위에 모시고 손발 수족을 거두고 방 운목에다 놓고 병풍을 쳐놓고
근데 대체로 준비가 안 되면 그걸 다 교육자들이 했어요. 염도 다 교육자들이 하고 수의도 다 입히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했겠어요. 별별 장례가 다 있었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만지는 일이 기분이 언짢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여름에 암을 앓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참 고약해요.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자식들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기도하고 들어가면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염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불쾌하다, 기분이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직하게 제가 이야기해 볼 때.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음식을 못 먹잖아요. 장례 음식을 못 먹잖아요. 한 번 정신적으로 그게 데미지를 입으면, 그렇게 생각이 고착되면 결코 극복하기 어려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연히 미확인 지뢰지대를 들어갔다가 대전차 지뢰가 제 앞에 있는 걸 봤어요. 근데 대전차 지뢰는 사실은 사람이 가도 올라가도 터지질 않아요. 문제는 대전차 지뢰가 한 발이 있으면 내 귀퉁이에 대인 지뢰가 4발이 묻혀요. 제가 그걸 다 아니까요. 그걸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다리가 힘이 가지 않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충격이란 이처럼 우리의 몸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겪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뭘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 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해요. 그때 그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뿐이에요. 그것 말고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 이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성공한다고 해도 성공 때문에 망해요. 교만해지니까요. 실패하면 당연히 망해요. 좌절과 절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마라. 그 연합군들의 그 모든 노획물들이 다 아수르로 돌아져갈 것이다.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죠.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도 한 달이 지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의 듣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사야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분에게서 멀어지면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분을 향한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게 돼요. 자, 북이스라엘이 그렇죠. 6절 한번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은 세상의 힘을 상징하고요, 르말리아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왕, 그 왕을 의지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의지한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아니면 그걸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 미국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고 목숨 걸고 대서양을 건넌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그 문화 곳곳에 아직도 기독교적 가치관들이 배어 있어요. 그런데 이후의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가치들이 남쪽에서 올라온 물질 중심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좋지 않은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미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전통들을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고 있어요. 결국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나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미국이 추락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제부터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그것은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부터 미국은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 속에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게 돼요. 금지하면서 더 이상 미국은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줄 가치관을 심어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철저하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세계에서 1%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삶에 믿음으로 인한 능력이 있는가 돌아보면서요, 나 자신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